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유력한 기라성 같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딱 찍어서 정하여 놓고 내가 이 디모데를 제대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이 디모데를 내가 만일에 죽더라도 이 디모데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자격 조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 가르쳐서 이 디모데가 이어가도록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동안에 선교 여행도 같이 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사실 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 하나가 정말 제대로 큰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느 분야에 있든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들도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한국교회의 세계교회에 공로를 많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해야 돼요. 이것은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과학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이든지 정말 유력한 사람은 상당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좋은 제자를 만나서 그 제자가 정말 잘 크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큰 공로를 끼칠 수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훈련시켰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내가 편지를 보낼 테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말을 잘 깨닫고 알아듣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좀 살아봐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꾼이 한번 돼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보실 때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너 그냥 이 땅에 있으면서 뭐 설렁설렁 대강대강 살다가 하늘나라 올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 앞에서 잘 양육을 받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잘 살아서 멋지게 살다가 한번 하늘나라에 와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자라갈 수가 있고 또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이 세상에 퍼뜨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었느냐 사느냐가 문제죠. 이 사람이 정말 살았느냐? 속사람이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이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 내 속사람이 살아있고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송아리처럼 뛰고 내가 주의 나라를 한번 내가 잘 섬겨보고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속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디모데처럼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기대를 정말 어긋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일생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그리고 교회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연단이라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과 좀 달라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 고난의 상당 부분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을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런데 연단은 달라요. 연단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목표가 없어요.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목표가 없어요. 함정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은 목표를 향하여서 재련을 하는 것이니까, 목표를 향하여서 훈련을 하는 것이니까 이 연단은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연단을 당하면 당할수록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요. 이것이 고난과 연단의 차이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연단을 좀 당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을 받는데 목표가 뭐냐 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경건은 단순하게 점잖은 사람이 아니에요. 점잖은 사람은 그냥 점잖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실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 닮은 것 같다, 예수님 닮은 것 같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85%, 90%, 95% 닮은 것 같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우리 눈에 띄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줄 때 네가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네가 날마다 연단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연단은 훈련이고 나쁜 것을 빼내는 것이 연단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재료 속에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구나,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만일에 어떤 철이라고 했을 때 이 철이 순수한 철이라야 되는데 이 철 외에 다른 어떠한 그 재료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할 때 순수하게 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은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재료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불순물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불순물을 빼는 것을 저는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에도 불순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순물을 어떻게 빼느냐,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몸에서 불순물을 빼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다고 세월 지나간다고 내가 이 몸에 있는 불순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절대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고, 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고, 또 말씀대로 사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돕고 정말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때 이것을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건은 연단이 필요해요. 저절로 경건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경건해지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나쁜 재료가 내 속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뽑아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꽹과리를 만드는 사람이 꽹과리를 계속 이렇게 두드리는 거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도 보였을 것이고, 또는 어떤 그 다큐에서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대장간에서 어떤 도구를 만들 때 대장간에 그 대장장이가 계속 쇠를 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봤어요. 그때 다큐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 나레이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 쇠라고 하는 것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거기에서 불순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쇠만 있어야 되는데 쇠 외에 다른 물질은, 다른 요소는 두드릴 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두드릴수록 좋다는 겁니다. 많이 두드릴수록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쇠를 두드리는 것은, 이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고난과 연단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는 이러한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는 것은 11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연이어서 12절에 보면 너는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여서 생각하고 싶어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교육, 진정한 가르침은 내가 모범을 보이는 거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말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은 교육의 이론이고 정설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도 좋지 않아요.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 시간과 그 외에 가르치는 시간 외에는 교회 안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성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성도들이 교회에 앞장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배우는 것이지,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잘 가르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이 되라. 본이 되지 않으면 잘 가르쳐도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본이 중요한 것이죠. 가르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르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상황을 잘 보고 가르쳐야 돼요. 원래 가르칠 때에는. 그런데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가 개인별 맞춤식 교육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똑같이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그 교육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어떤 학생은 몸이 근본적으로 약해서 운동장을 몇 바퀴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뛰라고 합니다. 뛰다가 넘어지고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생각에 아니 다 뛰어야지, 신체가 건강하지,
건강해야지 무슨 소리냐? 너 약해도 뛰어. 물론 건강하면 좋죠. 그런데 체력이 근본적으로 출발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몇 바퀴를 뛰라고 하면 그 어떻게 뛰겠습니까? 그 사람 죽어요. 사람마다 교육이 맞춤 교육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성경 연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데 무슨 사회주의 교육처럼 공장처럼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똑같이 되겠어요. 우리가 무슨 공장 물건입니까? 사람은 다 달라요. 우리가 백화점에 갔는데 모든 물건이 다 똑같다 그러면 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물건이 골고루 있고 똑같은 종류라도 또 그 안에 또 다양한 물건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 사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공장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디모데를 붙잡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올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교육,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교육.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더 필요하겠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은 더 몸된 교회에서 충성을 하겠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것을 앞장선 사람들이 잘 보고 도와줘야 되지.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생각하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실수한 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몇 살 때는 뭘 잘못하고 몇 살 때는 뭘 잘못하고 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회개를 또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실수도 있죠. 그런 건 그래도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군대 있을 때인데 우리 부대가 30명이 이제 행군을 하는 것이죠. 군장을 다 메고 총도 다 들고 철모 쓰고 무더운 여름날인데 똑같이 이렇게 30명이 뛰어서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시간을 딱 재고 떨어지면 불합격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명이 막 뛴 거예요. 급속 구보죠. 막 뛰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구보를 잘하니까 앞장서서 뭐 잘 가죠. 그런데 보니까 저 뒤에 이렇게 처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처지는 사람한테 힘내, 힘내. 힘을 잘 못 내요. 그래서 제가 총도 좀 받아주고, 그래서 총도 또 못 뛰는 사람이 또 이쪽에 또 받아주고, 좀 멋있지 않습니까? 총도 받아주고, 철모도 들고, 힘내, 힘내. 하려면 얼마나 멋있어요.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렇게 또 동료가 있는데, 이렇게 못 뛰어요. 이렇게 잘 못 뛰어요. 그래서 제가 또 더 멋있으려고 또 이렇게 뒤에 가서 힘내, 힘내 그러면 미는데 너무 확 밀어가지고 확 꼬꾸라진 거예요. 확 꼬꾸라져서 이렇게 그냥 뻗었어요. 너무 세게 밀어가지고 살살 이렇게 그 사람이 가는 템포를 보고 그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지금 에너지가 있나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그냥 미니까 팍 넘어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시간이 더 늦었어요. 누구 때문에? 결국은 제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 사람 넘어졌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그리고 또 일어나고 또 털고 그리고 또 가려니까 시간이 그냥 많이 지난 거예요. 제가 그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마음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 내가 괜히 폼잡고 잘난 척하느라고 사람을 이렇게 밀어도 살살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이렇게 민 게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굴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이걸 잘 봐야 돼요. 정교해야 돼. 정교해야 돼. 그냥 무조건 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어느 정도 힘으로 밀어야 될 것인가. 또 이렇게 다 상황을 봐서 또 밀어도 안 될 것 같으면 놔두고 밀어서 될 것 같으면 밀고
아니 우리가 아이들 조금 있으면 또 대학을 또 데려가야 되는데 성적이 그 사람은 요 정도 노력해서 이룰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밀면서 서울대 가라 고대 가라 뭐 밀면 집 나가요. 상황을 봐야지. 어느 정도 되나 다 보고 밀 땐 밀고 상황을 봐서 못 갈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또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그냥 밀고 욕하고 뭐 가르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갑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오류를 범해요.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유명하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렇게 유명하게 된 데는 악처가 있어 그렇다는 말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악처라고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 그때 철학을 배우는데 교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맨날 밥만 먹고 말만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신경질 나가지고 그냥 물을 그냥 확 뿌렸다고.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개망신을 당하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쟤네들하고 이렇게 또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물을 확 뿌리고. 그런데 소크라테스 아내가 소크라테스한테 그렇게 할 때 상황을 보고 한 거예요. 물 뿌린 게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물 정도 뿌리면 그래도 좀 잘하겠다 생각하니까 물 뿌린 거죠. 불 질러버렸으면 죽었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부인이 굉장히 똑똑한 여자죠. 그러니까 상황을 잘 봐야죠. 상황을. 무조건 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녀 교육도 무조건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무조건 뭐 해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 또 경제적인 상황 또 집안 상태가 또 요 사회에는 분위기가 어떤가 또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또 어떤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세밀하게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돕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교육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저는 그런 뼈아픈 실수와 그런 옛날 추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 것 같지만 그래 다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숙함을 나타내라. 성숙. 사람이 이렇게 점점 무르익어가는 거, 불순물이 다 빠지고 이렇게 알짜만 쫙 생기는 거,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순물을 빼면 뺄수록 성숙하게 됩니다. 불순물이 남아있으면 아직도 성숙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성숙됐냐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불순물이 빠진 정도를 보고. 사람이 불순물이 빠지고 잘 익으면 성숙이라고 말하고 음식은 요거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숙성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성숙이고 음식은 숙성이에요. 만일에 사람도 성숙하다고 그러고 음식도 성숙하다고 그러면 좀 사람이 음식하고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성숙이에요. 음식은 숙성이고. 사람도 말이죠. 성숙하면 맛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과 대화하고 성숙한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그 향기가 있고 맛이 있어요. 맛이. 좋은 맛이 있어요. 음식도 숙성이 잘 되면 아주 맛이 있어요. 우리가 숙성된 음식과 숙성되지 않은 거 다 우리가 먹어봤을 거예요. 치즈 같은 것도 100년, 200년 이렇게 된 것은 이건 정말 영양도 좋고 맛도 있다고 그래요. 오래될수록 좋은 거예요. 사람도 젊은 사람보다는 사실 나이 든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주님을 많이 바라보면 이 불순물이 많이 빠져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었는데 불순물이 많이 안 빠지면 그건 철이 안 든 거죠. 불순물이 자꾸 빠지니까 나이가 70, 80, 90이 되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불순물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사람이든지 음식이든지 원래는 오래될수록 좋은 거예요. 원래는. 생명이 그 속에 있으면. 사람도 생명이 그 속에 있으면 오래될수록 그 생명이 살아나고 빛이 나고 불순물이 빠져요. 음식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오래될수록 점점 명품 음식이 되는 거예요. 오래될수록. 만일에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생명이 없으면 나중에 썩는 거죠. 음식도 생명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생명적인 박테리아가, 좋은 박테리아가 있지 않고 나쁜 박테리아가 그 속에 있으면 썩는 거예요. 똑같이 100년이 됐는데 어떤 것은 명품이 되고 어떤 것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든지 음식이든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그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명품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훌륭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음식도 역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이 수성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다 먹어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감 드세요. 그래서 굉장히 나를 좋아해서 갖다는 줄 알았는데 딱 한 입을 물었는데 너무 써서 하루 종일 가요. 하루 종일. 이 입 안이 써서. 한번 당해봐라 그거죠. 가을철 됐을 때 이제 서로 감들 주시고 뭐 이렇게 할 때 조심해서 받으세요.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 누가 그걸 주면 한번 비서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당해봐서. 똑같은 감인데 아니 왜 그렇게 뜰고 사람 죽을 것 같아요. 똑같은 감인데. 저는 그런 걸 보면 우리 성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단맛이 나고 누구는 뜰고 누구는 살아있는데 누구는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말을 음식과 비교할 때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주님께서 떡도 나눠주시고 포도주도 나눠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내 살을 먹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나를 먹으세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과 서로 어떤 일을 할 때 단맛이 나와요. 단맛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 안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을이 점점 다가옵니다. 가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열매라고 할 수가 있죠. 성숙된 성도, 열매가 있는 성도, 단순하게 열매가 아니고 성숙된 그러한 성도, 또 숙성된 성도, 단맛이 나는 성도, 명품 성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찔려요.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명품인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저는 50년 된 명품입니다. 저는 60년 된 명품 성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야, 정말 저 집사님 명품이야. 35년 된 명품이야. 50년 된 명품이야. 그분한테도 집사님 정말 명품이에요. 예? 성도들이 우리 방정근 집사님한테, 방 집사님 정말 오래 묵은 명품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기뻐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고 또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수준에 도달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몸된 교회를 섬긴다. 이런 고백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